흔히 인생을 바다에 비유하곤 합니다. 지난 주간에 신문에 양양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양양에 많은 젊은이들이나 관광객들이 한 1만 명 수준, 해로 1만 명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190만 명으로 폭발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파라솔만 있던 양양이 완전히 보라카이 기적으로 보라카이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사람들이 몰려들었다는 거예요. 제가 보라카이는 안 가봐서 거기가 어떤 곳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보라카이 가보신 분 기억나십니까? 예, 다 안 갔다 온 척 하시는 것 같은데, 예, 안 갔다 오셨나 보죠. 근데 그 보라카이의 기적이다, 그렇게 양양이 그렇다고 합니다. 양양에 이제 고속도로가 개통이 되고 이후로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가지고 양양 보라카이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 사람의 기획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광고 계통에 있는 사람들은 잘 아시겠지만은 한 사람의 기적이, 한 사람의 기획이 도시도 만들어내고 사람들을 많이 몰려들게 하곤 합니다. 그런데 그 양양에 뭐가 유명하냐 그랬더니 서핑이 유명하다는 거예요. 서핑. 예, 서핑 해보셨습니까? 윈드서핑. 저는 참 해보고 싶어요. 예, 스카이다이빙도 해보고 싶고, 이럴 줄 알았으면 젊은 시절에 좀 특전사로 들어갔을 텐데 그러지 못해서 아쉽습니다. 아들 나면 꼭 해병대를 보내고 싶었는데 아들이 없어서 해병대를 못 보내고, 그래서 우리 딸들에게 해병대 체험 2박 3일이라도 다녀올래 그랬더니 절대 싫다고 그래서 못 보냈습니다만은 저는 참 해보고 싶은 게 많아요. 파도를 이용한 그 서핑의 맛을 알고 싶은데 나이가 들어갑니다. 그래도 가능할까요? 긍정을 안 하시는데 아무튼 이제 뭐 나이 들어서 하는 것이 조심스럽죠. 그런데 파도를 이용한 윈드서핑, 완전히 뭐 S자로 꼬부러드는 그 파도에 속에 들어가서 그 보도를 타는 그 모습이 너무 환상적으로 보이는데, 작은 파도든 큰 파도든 그 실력에 의해서 그 파도를 넘는 모습이 있습니다. 윈드서핑, 그런 바다를 보고 싶고 그런 바다를 경험하고 싶고 체험하고 싶은 많은 젊은이들, 또 많은 사람들이 양양으로 몰려들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인생은 바다와 같다는 거예요. 바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의 바다는 그렇게 내가 탈 만한 수준의 파도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거친 파도가 몰려올 때도 있습니다. 또 태풍이 몰려올 때도 있고 도무지 견디기 어려운 광풍이 몰아칠 때도 있습니다. 내가 원치도 않은 광풍이 몰아치면 어쩔 줄 몰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인생이라는 거예요. 인생에 닥친 광풍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좋은 상담자를 찾아가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좋은 책을 읽어야 하겠습니까? 물론 그것도 해결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도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토스토예프스키는 이런 말을 했어요. 들어보세요. 모든 개미는 개미뚝을 쌓을 줄 알고 모든 벌은 벌집을 만들 줄 안다. 그놈들은 우리식이 아니라 나름의 방식으로 살아가며 그것을 체득한다. 오직 인간만이 사는 법을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올바로 사는 법을 알려면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 쓴 책이 아니라 사람을 만드신 분이 쓴 책,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성경에는 인생이 당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서, 그 비결이 다 담겨져 있는 책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32절과 사무엘하 12장에 있는 말씀은 이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다윗을 이야기할 때 저 같으면 다윗을 한 5-6줄은 써놨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을 단 한 줄 속에, 많은 사람 이름 속에 하나로 얹혀져 있습니다. 그 중에는 이제 입다도 있고 기드온도 있고 삼손도 있고 다윗도 있다, 이렇게 해서 다윗을 그 단어 속에 히브리서 11장 32절에 써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단어만, 이름만 써 있지만은 그 인생을 보면은 정말로 파란만장한 인생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경하는 왕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믿음이란 바로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그것을 캐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인생 속에 파도처럼 다가오는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이 다윗은 그 문제들을 잘 넘긴 사람입니다. 서핑하기에 좋은 파도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감당하기 힘든 파도들도 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그 문제들 속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느냐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는 깊은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까? 몇 가지를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봄날을 조심해야 돼요. 봄날이네 할 때는 좋은 것이 온다는 거죠. 봄날이네 좋은 것이 옵니다. 오늘 11장 12장을 보는데 11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사무엘하 11장 1절을 보겠습니다. 11장 1절. 그 해가 지나고 왕들이 싸우러 나갈 때 다윗이 요압과 또 그와 함께하는 자기 신하들과 온 이스라엘을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으나 다윗은 예루살렘에 여전히 머물러 있었더라. 다윗이 왕이 된 후에 그의 정치를 참 잘해서 20년 동안이 너무너무 아주 놀라운 정치를 했습니다. 간간히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기는 했지만 특별한 폭풍도 없이 잔잔하고 평온한 날들을 보내곤 했습니다. 그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존경받고 사랑받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무서운 광풍이 몰아치고 있는 것이 사무엘하 11장과 12장입니다. 다윗은 모든 일이 잘 되어서 태평성대를 이루고 있을 때 광풍이 찾아왔어요. 그럴 때 다윗에게 무서운 광풍이 일어나게 됩니다. 당시 다윗의 나이는 50세 정도였습니다. 50이 넘겨지면요, 정말 조심해야 할 때다라고 생각합니다. 50이 된 사람들 심리 속에는 뭐가 있냐면, 나는 늙지 않았어, 나는 아직도 젊어, 이것을 증명해주고 싶어가지고 시도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죄로 연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죄로. 그래서 50대가 조심해야 될 시기입니다. 50대가 조심해야 될 시기예요. 그런데 다윗은 50세까지는 정말로 따뜻한 봄날이었어요. 모든 것이 잘 됐습니다. 정말로 따뜻한 봄날이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추운 겨울을 보내고 봄장마가 끝난 무렵에 전쟁을 하곤 했는데, 그해 봄에도 이스라엘 군인들은 주변 국가와 전쟁을 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지금 요르단의 수도인 랍바성을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전쟁할 때가 되어서 왕이 반드시 싸우러 나가야 하는데 다윗이 다윗의 신하들만 보내고 자신은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다윗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까? 11장 2절을 보세요. 11장 2절에 저녁 때 다윗이 자기 침상에서 일어나 왕의 집 지붕 위에서 거닐다가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지붕에서 보았는데 그 여인이 보기에 매우 아름다움으로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봄날이 되었을 때, 뭔가 잘 될 때, 뭔가 일이 성취될 때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조심해야 될 것. 첫째가 뭐냐면 자신의 상태에 조심하라는 겁니다. 내 상태. 다윗이 왕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알 수가 있죠. 다윗은 20년 동안 수많은 전쟁터에서 승리를 일궈냈습니다. 그 결과 왕으로서 막강한 권세와 대단한 명성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쟁에 대한 열정도 책임도 없는 듯합니다. 전쟁 중에 왕이 저녁 늦게까지 잠을 잤다는 것은 나태함과 게으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잠만 잔 거죠. 다윗은 화려한 과거로 인해서 자만심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자만심. 아무런 열정이 없는 나태함과 게으름이 가득한 때가 정말로 위험한 시기입니다. 위험한 시기. 영적으로 게으르게 되면은요, 기도도 안 해요. 지금 여러분의 상태를 보라는 겁니다. 첫 번째, 자기 상태를 봐야 돼요. 영적으로 게으르게 되면 기도도 하지 않아요.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예배도 소홀하게 되는 겁니다. 겨우 교회만 다니는 거예요. 명목상의 교인입니다.
기도나 찬양이나 말씀에 아무런 열정이 없습니다. 영적으로 게으른 사람은 영적인 것에 대해서 무감각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매사에 게을러요. 게으름은 열정이 없다는 것을 나타내며 분명한 목표가 없을 때 나타나는 증후군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게으름은 아주 나쁜 습관이에요. 이것이 계속되면 죄로 연결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게으른 자를 책망하셨죠. 달란트 비유에서 한 달란트 가진 자를 책망하실 때 게을렀기 때문에 감각도 없고 자신이 편리한 대로 생각한 그 한 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라고 먼저 말씀을 하셨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게으름을 쫓아내야 합니다. 톨스토이는 이런 말을 했어요. 게으른 자의 머릿속은 사탄이 살기 좋은 곳이다. 게으르면요 사탄이 살기 좋은 곳이래요. 게으름은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낭비하는 것이다. 게으른 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을 우습게 여깁니다. 다윗에게 몰아닥친 광풍은 어려움과 고난이 많은 그런 시기에 찾아온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이 편안하고 잘 되고 있을 때 찾아왔습니다. 아주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경고했죠.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서 있는 줄로 생각하는 자는, 그러니까 뭔가 내가 잘 되고 있어요. 뭔가 다른 때보다 더 나아져요. 승진을 냈어요. 돈도 더 잘 벌어요. 수입도 좋아요. 뭔가 건강해졌어요. 이렇게 서 있다고 생각하는 자는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할지니라. 주의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상태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런 열정이 없는 이 나태함과 게으름이 가득한 때가 정말로 위험한 시기입니다. 위험한 시기. 자신의 상태에 조심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주변 환경에 조심해야 돼요. 환경. 사람은 환경에 따라 움직여져요. 환경에 따라서. 그래서 내가 바뀌어지기 원하면 환경을 바꾸면 됩니다. 환경부터 바꿔야 돼요. 사무엘하 11장 2절에 보니까 저녁 때 다윗이 자기 침상에서 일어나 왕의 집 지붕 위에서 거닐다가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지붕에서 봤다는 거예요. 지붕에서 봤대요. 그 여인이 보기에 매우 아름다움으로 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저녁 때 일어나 왕궁 지붕 위를 거닐다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봤습니다. 구조가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지나가다가 이렇게 쓱 봤는데 여인이 목욕하고 있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 형제자매, 형제된 여러분, 운전하고 가다가 와이프가 옆에 타고 있는데 매우 아름다운 여자가 이렇게 걸어가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얼굴이? 이거 고정시키고 가나요? 이렇게 갈 수 있어요. 그걸 옆에서 보고서 아내가 그냥 옆구리 팍팍 치고 그럴 수도 있는데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아름다운 걸 보면요 이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집중해서 보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집중해서 보면 다윗은 집중해서 본 거예요. 저게 뭐지? 그러다가 여자가 목욕을 하네. 하면서 이제 따로 가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집중해서 본 거예요. 집중해서 보니까 어떻게 보였어요? 다윗의 눈에 그 여인이 아름다운데 그냥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집중해서 보니까 매우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매우 아름다워 보였다고 하는 게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냥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매우 아름다워 보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것이 죄라는 것을 몰랐을까요? 아름답게 보는 것이 죄가 아닙니다. 아름답게 보는 것, 집중해서 볼 때 그것이 죄가 될 수 있는 거죠. 그 죄의 유혹을 계속해서 바라볼 때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성적인 유혹은 남자나 여자나 나이에 상관없이 찾아오는 겁니다. 특히 여가 시간을 잘못 사용할 때 깊이 빠지기가 쉽습니다. 사탄이 던지는 미끼는 언제나 먹음직스럽고 보암직하고 뭔가 큰 지혜를 줄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특히 남자들은 조심해야 돼요. 아름다운 것을 보고 아름답다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집중해서 볼 때 매우 아름답다고 하며 계속 바라보는 것은 죄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덫이 되는 거예요. 이번에 20대 여성이 살인을 해가지고 하는 그런 것을 보고 아주 경악을 금치 못해요. 아니 시신을 담으러 가는 그 가방을 들고 가는데 무슨 여행 가는 사람처럼 이렇게 CCTV에 찍히고요.
그게 왜 그렇게 금방 하루아침에 그렇게 된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가 보고 듣고 그런 것이 누적되어 쌓여가지고 그렇게 자기 환각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인터넷 게임에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요, 게임에 한번 몰려들면 사람 죽이는 것은 예사예요. 얼마나 좋은 게임이냐 하는 것은 사람이 얼마나 많이 죽느냐에 달려있다라고 전문가들이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게임에 한번 빠지기 시작하면은 밤을 새워요, 밤을. 혹시 여기서 밤을 새우는 여러분이 있다면 뭐 때문에 밤을 새우는지 생각해 보세요. 잠 안 오는 시간에 무엇을 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는 거죠. 뭔가 작은 것들을 보기 시작하면은 그것이 깊이 빠지는 거죠. 깊이 빠지는 겁니다. 매우 아름답다고 계속 바라보는 것은 죄가 되는 거죠. 그것이 덫이 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가 보는 것을 조심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일학교 찬송에도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그 찬송이 있잖아요. 눈이 보는 걸 조심해래요. 보인다고 다 집중해서 보면은 문제가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잠언 4장 25절에 네 눈은 바로 보게 하고 네 눈꺼풀은 네 앞을 곱게 보게 할지어다. 시편 119편 37절에 내 눈을 돌리사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며 주께서는 주의 길에서 나를 살리소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에베소서 5장 3, 4절에 더욱이 음행과 모든 부정한 것이나 탐욕은 너희 가운데서 한 번이라도 언급하지 말라. 그것이 성도에게 합당하니라. 추잡한 것이나 어리석은 이야기나 희롱하는 말도 적합하지 아니하니 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드리는 말을 하라 그랬습니다. 희롱하는 말을 하지 말래요. 직장에서 얼마나 희롱하는 사건이 많이 벌어집니까? 하지 말래요, 성경에. 죄가 아름다워 보이는 것은 그것은 내가 사탄의 덫에 걸렸다는 사인입니다. 사탄은 언제나 보는 것으로 유혹하는 거예요. 보는 것으로. 사탄은 죄의 아름다움에 빠져들면 여러분이 넘어지고 파멸되고 비참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결코 말해주지 않습니다. 눈치도 못 채게 합니다. 그저 여러분이 큰 쾌감만 가지게 될 것이라는 유혹만 계속할 뿐입니다. 여러분이 죄에 빠지게 되면 치명적인 병에 걸릴 것도 말해주지 않습니다. 가정이 파탄날 것이라는 것도 말해주지 않아요. 사탄은 그저 죄를 짓는 것은 자유라고 말해줘요. 네 자유야, 자유. 자유를 즐겨, 마음껏 즐겨. 그래서 즐기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지만 죄를 짓는 것은 자유가 아닙니다. 그건 굴레예요. 종이 되는 겁니다. 음란은 음란의 종이 되고요, 음주는 술의 종이 됩니다. 남을 욕하고 비판하는 것은 비판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유혹은 고난을 당할 때, 환난과 고통 속에 있을 때 찾아오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잘 될 때, 뭔가 잘 될 때, 봄날이 되었을 때 찾아온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제 좀 먹고 살만합니까?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때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다윗에게서 그 교훈을 배워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죄는 또 다른 죄를 낳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작은 죄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죄는 작은 죄에서부터 시작돼요. 사무엘하 11장 2절 3절을 다시 보세요. 저녁 때 다윗이 자기 침상에서 일어나 왕의 집 지붕 위에서 거닐다가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지붕에서 보았는데 그 여인이 보기에 매우 아름다움으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보내어 그 여인에 관해 물어보게 하였더니 한 사람이 이르되 이 여인은 엘리암의 딸이요 헷족 속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라. 알아보게 했다는 겁니다. 알아보게 했어요. 매우 집중해서 보고 그랬더니 아주 매우 아름다워. 그랬더니 알아본 거예요. 저 여인이 누군가를 알아봐라. 그래서 알아보는 것, 이 알아보는 것이 문제가 된 거예요. 알아보는 것, 인터넷에서 말이죠, 서치하는 것, 이것이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범죄가 일어나면 경찰관들이 인터넷을 뒤집니다. 인터넷에서 무엇을 많이 서치했는가를 찾습니다. 다윗은 알아보게 했어요. 알아보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유부녀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4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다윗이 사자들을 보내어 그녀를 데려오게 하니. 유부녀라고 하는데 데려오래요. 그녀가 그에게 들어왔는데 그녀가 그녀의 부정함에서 정결하게 되었으므로 그가 그녀와 함께 누웠고 그녀는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다윗은 유부녀와 잠자리를 같이 했습니다. 아주 짧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간음을 한 거예요. 그렇게 일은 끝났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윗은 생활을 하였을 것입니다.
잠언에 이런 말이 있어요. 잠언에 아주 재미있는 말씀이 있어요. 잠언 30장 18절 19절에 보면은 내가 너무나도 놀라운 것 세 가지, 내가 알지 못하는 것 네 가지가 있다. 놀라운 것, 알지 못하는 것 서너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랬더니 첫째, 공중에 있는 독수리의 길. 이걸 모른다는 겁니다. 독수리의 길. 여러분 아세요? 독수리가 어디로 날아가는지 길이 있나요? 없죠. 바위에 있는 뱀의 길 모릅니다. 바다 한가운데 있는 배의 길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처녀와 함께한 남자의 길. 깨끗이 끝난 거예요. 다윗과 밧세바가 함께한 잠자리가 흔적도 없이 지워진 것 같습니다. 누구도 알 수 없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어느 날 밧세바에게서 기별이 왔습니다. 자기 임신했다고. 예, 깜짝 놀란 다윗은 그 머리 좋은 솜씨로 죄를 은폐하기 위한 꾀를 냅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를 생각해내는 거예요. 야, 이 남편을 오라고 그래가지고 밧세바와 잠자리를 같이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니라 남편의 아이라고 해야지.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한 거죠. 자신의 아이인데도 말입니다. 그 남편은 다윗의 충성스러운 군인이었습니다. 전방에 나가 전쟁을 하며 싸우는 군인이었습니다. 이제 급히 소환하는 통지서를 보내고 그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특별 휴가를 보내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우리아는 전쟁 속에서도 전쟁 중인데도 불구하고 휴가를 받아 집으로 옵니다. 왕이 집에 가서 그동안 수고했다고 아내와 함께 잘 쉬라고, 얼마나 이 왕의 마음이 좋은 것 같습니까? 특별 휴가를 하면서 집에 가서 쉬라고 하니까요. 그러나 우리아는 충신이었습니다. 다들 전쟁에서 피를 흘리며 싸우고 있는데 자기가 휴가를 받아가지고 집으로 가다니, 아내와 같이 보내다니, 그럴 수 없다고 해서 집을 안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알았느냐? 누가 추적했습니까? 다윗이 추적을 한 거죠. 다윗이 추적해서 알아보게 한 겁니다. 그랬더니 집에 안 갔다고 그러는 겁니다. 불러와라.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다윗이 술을 먹입니다. 술을 먹여서 이제 술 차린 그 기운에 집에 가라고, 집에 가서 쉬라고, 꼭 집에 가서 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겠죠? 근데 갔습니까? 이 술 취한 그 정신에도 이 우리아는 정말 이 국가를 위해서 싸우고 있는 군인들, 전방에서 싸우고 있는 군인들을 생각하니까 왕의 그 정말 어진 은혜에도 불구하고 집에 가지 않은 거예요. 다윗이 마지막 카드를 꺼냅니다. 이제 휴가 끝내고 돌아가라고. 그러면서 요압 사령관에게 메시지를 하나 보냅니다. 우리아를 최전방에 보내라, 최전선으로 보내라 한 겁니다. 그렇게 한 거예요. 다윗의 의도는 이것도 저것도 실패를 하니까 마지막 카드까지 꺼낸 거죠. 최전방으로 보내라고 한 거죠. 그래서 그를 전사하게 만듭니다. 전쟁에서 패한 거죠. 전쟁에서 패한다는 것은 다윗으로서는요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전쟁에서 패했다, 뭐야 내가 달려가야지 하면서 아마 왕이 뛰쳐나가서 달려가서 아마 극복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압은 그 전쟁에서 패했지만 그 패한 보고서를 보내는데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사무엘하 11장 22절부터 25절을 보세요. 이에 사자가 가서 다윗에게 나아가 요압이 자기를 보내어 고하게 한 모든 것을 알리며, 사자가 다윗에게 이르되 확실히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우세하며 우리를 향해 들러나오기에 우리가 그들을 덮쳐 성문 입구까지 이르렀더니 활 쏘는 자들이 성벽 위에서 왕의 신하들을 쏘므로 왕의 신하들 중에서 몇 사람이 죽었고, 근데 요것을 꼭 넣으라고 했던 거예요. 왕의 종 헷족속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우리아가 죽었대요. 그때 다윗이 사자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너는 이 일을 불쾌히 여기지 말라. 칼은 이 사람도 삼키고 저 사람도 삼키나니 그 도시를 상대로 더욱 힘써 싸워 그곳을 함락하라 하고 너는 그의 용기를 북돋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합리화시켜버린 거죠. 전에 같으면 용납도 안 되는 이야기를. 그러니까 뭡니까? 죄는 또 다른 죄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죄는요 또 다른 죄를 가져오는 거.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더 엄청난 죄를 저지르게 됐는데 우리아를 죽이게 한 죄입니다. 이건 살인 교사죄지만 하나님께서 다루실 때는요 직접 죽였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1장 26절에 우리아의 아내가 자기 남편 우리아가 죽었다는 것을 듣고 자기 남편으로 인해 애곡하니라.
내곡하는 일을 끝나자마자 다윗은 그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맞아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상황이 끝난 것 같았어요. 자신은 끝났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끝났습니다, 상황은. 그러나 사무엘하 11장 마지막 절 마지막 부분이 걸립니다. 마음에 걸려요. 어떤 말씀입니까? 다윗이 행한 그 일을 주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일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마음에 두고 계셨던 겁니다. 그대로 넘어갈 수 없는 거예요. 다윗은 겉은 성공한 것 같습니다. 내용은 완전 실패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모든 것이 잘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알을 들여다보면 뒤죽박죽 인생입니다. 어쩌면 오늘을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하나님께 이런 범죄를 저지르고 살아감으로써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한 것 같은데 속은 완전 골마 터진 사람들이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어떻다고요?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기뻐하지 아니하세요. 악한 것입니다. 자신은 성공한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것이 악한 것이라고, 악한 사람이라고 평가를 내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월은 흘러갑니다. 흘러가서 1년을 지날 때 다윗은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생활할 수 있었을까요? 다윗의 광풍은 골리앗이 아니었어요. 다윗의 광풍은 조용한 유혹 밧세바였습니다. 그는 그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속으로는 골마 터진 고통을, 이 속으로 골마 터진 고통을, 남에게 말할 수 없는 이 골마 터진 고통을 시편 32편과 시편 51편에 아주 상세하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시편 32편 3절 4절을 보니까 내가 침묵할 때 온종일 신음하였으므로 내 뼈들이 쇠하였나니 밤낮으로 주의 손이 나를 무겁게 누르심으로 내 진액이 여름 가뭄으로 변하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뼈들까지 상할 정도로 그렇게 그는 골마 터진 모습으로 생활했던 거죠. 시편 51편 1, 2절에 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심에 따라 내게 긍휼을 베푸시고 주의 친절한 긍휼의 풍성함에 따라 내 범법들을 치워주소서. 내 불법에서 나를 철저히 시키시고 내 죄에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날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은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기쁨은 없어졌어요. 이제 신음만 있을 따름입니다. 뼈가 마르는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아직 회개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쁨이 없으면 내 기쁨도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삶은 내 삶의 기쁨도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상태로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얼마나 많으냐는 거죠. 그래서 그 고통을 잊어보려고 다른 시도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부러 잊어보려고 멀리 가는 사람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렇게 죄는 또 다른 죄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윗의 믿음이 위대하다, 믿음 사용 설명서에 들어갈 정도로 위대하다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 있냐면 이제 마지막 보는 이야기가 거기에 있습니다. 어떻게 회복했느냐는 거죠. 어떻게. 셋째로 회개와 자복만이 살 길이라는 겁니다. 회개와 자복만이. 여기에 다윗의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죄를 품은 자는 불행합니다. 사람들은 다윗의 죄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그렇게 신음하며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다윗을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의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주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나단을 보내십니다. 성경에 보면 나단 대언자가 다윗에게 나타난 시기가 다윗이 범죄한 후 약 1년 정도 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회개하길 1년이나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1년이나.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른 척하고 계신 거예요. 그냥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언제나 회개할까? 언제나 돌아올까? 이거 말씀을 듣고서 스스로 나서서 하나님 앞에 자복하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늘 기다려도 오질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나단을 보내시는 겁니다. 오늘날로 얘기한다면 말씀을 보내시는 거예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에 오늘 내가 잠깐 아무도 모르게 죄를 짓는 것을 당장 다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겁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한 대씩 맞는다면 죄를 짓겠습니까? 죄를 지을 때마다 깡펀치로 굉장히 맞으면 이렇게 짓겠어요? 근데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이러다가 하나님께 맞지,
이러다가 하나님께 한 대 맞지 하다가 한 대 쿵 맞을 때가 있어요. 내가 맞았구나. 오히려 기뻐하면서 그래 맞았어, 잘 맞았어. 근데 그 펀치가 장난이 아닌 거예요. 생각보다 센 거예요. 생각보다 세요. 다윗의 생애를 읽어보세요. 죄는 용서받았지만 고통 다 받았어요. 그러니까 한시라도 빨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1년 동안 하나님이 기다리셨어요. 1년 동안. 그런데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극단의 조치를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너무나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나단 대여자를 보내시면서 이렇게 이제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서 나단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떤 도시에 두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부유하고 다른 사람은 가난한 사람입니다. 부유한 자는 양떼와 소떼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가난한 자는 암양 한 마리 딱 있었는데 그 한 마리가 얼마나 이 애지중지 키웠는지 딸처럼 먹고 자고 뒹굴면서 같이 지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부잣집에 손님이 왔습니다. 그 손님이 자기 집에 양과 염소나 다른 것들이 풍부하니까 그 중에 한 마리 딱 잡아가지고 그 손님을 대접하는 게 아니라, 여행자를 대접하는 게 아니라 그 가난한 사람, 애지중지 딸처럼 키운 그 암양을 잡아가지고 빼앗아서 이것을 잡아가지고 여행자를 대접했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단이 왜 이 이야기를 했을까? 양을 이야기를. 다윗은요, 양과 인연이 깊은 사람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양이 이제 아주 악한 짐승에게 쫓겨다닐 때 쫓아가서 물맷돌을 던지면서 무림매를 돌리면서 그걸 물리쳤고, 가서 사자가 잡혀가면은요, 사자의 입을 찢어서라도 양을 데리고 온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양 이야기를 한 거예요. 양. 그러니까 이 다윗이 이것을 듣고서는 5절에 분노가 그 사람을 향해 막 타오른 겁니다. 그가 나단에게 이야기를 뭐라냐면은, 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반드시 죽어야 되고, 이 일을 행하였으므로 어린 양을 4배나 갚아줘야 된다고 그렇게 이제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러자 나단이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왕이 그 사람입니다. 왕이 그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위대함은 우리의 죄를 지적해 준다는 겁니다. 지적해 주는 거예요. 세상의 위인은 자기의 잘못된 것을 다 가려내서 빼버립니다. 예? 여러분, 정말로 그 독일의 히틀러가 자기 어린 시절에 친구였던 사람들, 자기 어린 시절을 알고 있는 사람을 찾아내서 다 죽였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자기의 어떤 과거의 행적들, 잘못된 것들은 다 감추려고 하는 게 인간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드러내시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다고, 거짓말까지 했다고, 2번이나 했다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경하는 왕이었지만 여기 그 추한 죄를 갖다가 다 드러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죄를 지적해 주는데,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죄인이 아니라 내가 바로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은요, 그 죄를 해결해 주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데서부터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죠. 다윗은 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으로부터 죄를 지적받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단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들어보세요. 사무엘하 12장 7절부터 9절에 보니까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왕이 그 사람입니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삼고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출하였으며 또 내 주인의 집을 네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네 품에 주며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을 네게 주었느니라. 만일 그것이 너무 적었더라면 내가 네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어찌하여 네가 주의 명령을 없이 여기고 그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해쪽 속 우리아를 죽이고, 누가 죽였대요? 네가 죽였다고 그러잖아요. 네가 죽였다고 그러는 겁니다. 네가 칼로 해쪽 속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으며 암몬 자손의 칼로 그를 죽였느니라. 다윗이 했다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내가 필요로 것이 있다면 이것저것을 다 주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안 주시는 것은 내게 필요치 않기 때문에 안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안 주신 것을 내가 꼭 가지려고 하면 그것이 바로 범죄와 연결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깨달아 주시는 거예요. 이런 다윗의 죄악에 대한 지적에 다윗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여기가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사무엘하 12장 13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주께 죄를 지었노라.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를 졌습니다. 자백하잖아요. 다윗은 자신의 죄가 드러났을 때 변명하지 않았어요. 변명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오리발 내밀지 않았어요. 정직하게 죄를 인정했습니다. 그는 화려한 왕의 체면과 신분을 벗어버리고 참으로 낮은 자의 모습으로 자신이 죄를 범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누구인가를 본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합니다. 시편 32편 3절부터 5절에 보니까 내가 침묵할 때 온종일 신음하였으므로 내 뼈들이 쇠하였나니 밤낮으로 주의 손이 나를 무겁게 누르심으로 내 진액이 여름 가뭄으로 변하였나이다. 내가 주께 내 죄를 시인하고 내 불법을 숨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이르기를 내가 내 범법들을 주께 자백하리라 하였더니 주께서 내 죄의 불법들을 용서하셨나이다. 뭐 했어요? 시인과 자백을 한 거죠. 시인과 자백. 내가 죄를 졌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한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나 잘못할 수 있어요. 아무리 위대하게 쓰임받은 사람도 잘못할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죄를 지적받았을 때, 말씀으로 죄를 지적받고 어떤 사건을 통해서 죄를 지적받고 내 몸의 신체의 질병을 통해서 죄를 지적받았을 때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시인하는 것이 다윗의 믿음의 위대한 점이라는 겁니다. 이걸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시편 51편이 그런 내용으로 쓴 글입니다. 내가 죄를 지어서 회복해 드리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그 죄를 인정하는 겁니다. 회개해야 되는 거죠. 회개.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봐야 돼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으로 내 죄를 봐야 돼요. 여러분, 현대인들, 그리스도인들 보십시오.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보세요. 정치인들 보세요. 끝까지 오리발이잖아요. 오리발. 증거가 없으면 여기 지금 증거를 갖다 대는 겁니까? 나단이 증거를 갖다 댔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거예요. 말씀을 전한 거예요.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즉각 자백하고 시인한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그게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내가 범한 죄를 내가 용서할 수 없다고 스스로 용서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용서받지 못할 죄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죄를 예수님께서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 하는데 내가 그 죄를 붙들고 안 된다고 할 자격조차 없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시인하고 자백하면 주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용서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아픔이 있고 실수가 있고 그래서 순간의 유혹에 못 이겨 죄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인생 자체를 포기하지는 마십시오. 죄의 덫에 빠져 인생을 폐잔병처럼 살지 말고 그리스도인의 강한 용사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되려면 시인과 자백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저는 여러분의 마음을 몰라요. 여러분의 생활도 몰라요. 그러나 오늘 말씀은 이제 히브리서 11장을 연결하다 보니까 이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누구에게나 해당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님, 나는 정말 그렇게 죄를 범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 죄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은 아니지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지만 그 마음속에 골마 터진 모습으로 이 일생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보실 수가 없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함을 갖고 믿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새로운 하루가 주어졌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직도 여러분에게 여전한 기대를 걸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심장이 아직도 뛰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직도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실 일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정죄하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자 모든 사람이 물러갔을 때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당부하셨습니다. 그리고 기회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새로운 기회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시인하고 자백하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조용히 머릿속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다윗처럼 그런 사람은 손들고 나오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보십니다. 따뜻한 봄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전례 없던 수입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정직히 생활하십시오. 정직하게 생활하십시오. 선절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해야 됩니다. 자신의 상태를 점검하십시오. 그리고 환경을 점검하십시오. 죄는 작은 곳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또 다른 죄를 낳는 겁니다. 다윗의 위대한 점은 죄를 지적받았을 때 시인하고 자백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가운데 우리 주님이 우리 중에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기다리고 있다. 네가 시인하고 자백하기를 바란다. 골마 터진 마음으로 생활하는 것 정말 원치 않는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마음속에 찔림이 있는 여러분들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의 위대한 점은 그 죄를 지적받았을 때 시인하고 자백한 것임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기까지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 골마 터진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믿음 사용 설명서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오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을 때 즉각적으로 시인하고 자백하며 주님 손 꼭 붙들고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기대하고 계시고 내 인생길에서 또다시 쓰임받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은 죽을 수도 있는 죄를 졌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자백하자마자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그에게 새로운 기대를 걸고 아버지 하나님, 그 나라를 다스리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직까지 살려주신 것은, 새로운 하루가 주어졌다고 하는 것은 아직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전한 기대를 걸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심장이 아직도 뛰고 있다는 것은 내 심장을 통해서 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실 일이 남아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나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다윗처럼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220장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께로 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옵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심령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옵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옵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옵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세상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옵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복 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옵니다. 실망하리고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누리려고 주께로 옵니다. 잠깐 머리 숙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잠깐 머리 숙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종이 머리 숙여서 기도할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나단을 보내셔서 다윗의 죄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나단을 보내시지 않으셨지만 나단을 보내셨던 그 사무엘라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다가간 겁니다.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거부한 것이 쌓이고 쌓이면 대형 사고가 터지는 겁니다. 그게 1대 29대 300의 법칙 아닙니까?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가운데 간단합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제대로 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에게 다가가셔서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4절 부를 때 기도하실 분은 계속 기도하시고 그리고 찬송을 계속하겠습니다. 4절 하겠습니다.